있습니다. 자,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살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생과 사를 나눈 것은 뭐지요? 그 배 안에 있는가 배 밖에 빠져나왔는가 그거지요. 안에 있었는가 밖에 있었는가 문제입니다. 뭐 착하고 불량하고 선하고 이거 문제 아니죠.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오직 생과 사를 나누는 기준은 한 가지죠. 배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배에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배 밖에 있었는가 안에 있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요? 자, 무슨 뜻이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가 악한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행위만 하면 그게 되는 줄 알면 만족합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바뀐가 아닌가. 자, 아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배 안에 있고 동시에 배 밖에 있는 사람 없지요. 배 안에 있든지 밖에 탈출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산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고 아담에게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과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아담 안에서는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산 자라는 겁니다. 다 산 자다. 자, 그럼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 태어나서 그냥 살아간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연인, 모든 자연인이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이죠. 아담의 핏줄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아 산 사람, 아담 안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산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독한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준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냥 산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산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인, 보통의 사람,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 외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그냥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겠지요. 여기 보니까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 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지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불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섬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높일 줄 모릅니다. 그는 죽은 자지요. 열심히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는 아담 안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담 안에 있고, 그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 죄. 아담의 허물, 하와의 허물, 죄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담 같은 죄는 안 지었지만은 그 아담의 성품 속에 있는, 아담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그 죄성의 독성이 그대로 유전되는 겁니다. 아담처럼 죄를 안 지었어도 아담이 죄 지은 것과 똑같은 죄성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건 죄인인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그때는 이 세 가지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 세 가지를 따른다.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아니죠.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세상 풍속은 누가 주장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주장한 겁니다. 아담을 속였던 그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이끌어갑니다. 조장합니다. 어떤 바람이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바람이 불어갑니다. 옷도 유행을 많이 타지요. 가구 같은 것도, 집도, 어떤 환경도 보면은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음식도 유행을 탑니다. 많은 것들 유행, 바람이 불지요. 금방 이런 바람이 불어 또 그 바람은 꺼지고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건강한 식품도 바람 불다가 또 꺼지고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이 세상의 풍속.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첫째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세상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민감할 필요 없죠. 너무 멀리 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좀 못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아닌 것들은 아니다 거절하고 주의 뜻 안에 좋은 것들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제일 먼저 세상 풍속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지요? 사단이라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는데, 자, 기도가 바로 올라갔는데 응답은 늦게 내려옵니다. 20하루 만에 응답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지요?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세력이 중간에서, 공중에서 그 심부름한 천사를 막아버립니다. 지체가 된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그를 도와서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받아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은 천사가 다시 전달해 주면은 이 땅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나오지요. 금 대접에 천사가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향이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향기롭다 받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 화물과 죄로 죽을 때는 첫째 세상 풍속 따르고, 두 번째 공중 권세잡을 따르고, 다른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른다 말씀합니다. 육체 욕심. 육체 욕심 뭐지요? 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세 가지 따르다는데, 먼저는 풍속을, 밖에 있는 풍속을 따르고, 두 번째는 우리 마귀를 따르고, 또 하나 내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세 가지. 풍속과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우리 속 마음을 내 마음을 따릅니다.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내 육체가 원한 대로, 그 죄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따르는 겁니다. 자, 죽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가 시킨 대로 따르고, 유혹한 대로 따르고, 우리 마음이 또 따라갑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내 육체가 원한 대로 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가 뭐지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종로로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요?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있는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바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을 역사한 나라입니다.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착하든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하니까 안 간다고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예수 믿냐 그럽니다. 선한 것 때문에 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 옳음 때문에, 자기의 선 때문에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은 자기가 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것도 무서운 일이죠. 자, 지금 이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교,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이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슬람은 영어로 이슬람이고, 해교는 한자 말이겠죠.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전이 코란이라고 하고, 그 섬기는 최고의 신을 알라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 알라하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하고 같으시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속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나무는 뭘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은 바라 갈수록 어떻게 되죠? 변하지요? 부드러워집니다. 착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 열매지요. 근데 이 회교주의자들은 테러를 거침없이 자행합니다. 사람 수십 명 목숨점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죠. 교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어느 게 참 신앙인지,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모든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밖에 소망이 없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말이죠.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무덤 모시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한 걸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예를 들면 세월호가 넘어져 갈 때, 침몰해 갈 때 위험을 느끼고 문제가 있으면 느끼는 사람은 나왔을 겁니다.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방송을 듣고 그냥 조용히 대기하라 하니까 그 말 믿고 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잘못 말해준 거지요. 방송 내용을 잘못한 거지요. 방송이니까 선장의 말이니까 하고 믿었을 겁니다. 학생들은 순진하게.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 선장처럼 방송한 많은 방송인처럼 이 세상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문화가 이때 많은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게 옳다고 여깁니다. 옳다고 선전합니다.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이, 세상 교육이. 그거 믿고 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걸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순교당하기까지 하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덤에만 계신다면은, 그래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 믿음도 헛되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용서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 못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죠.
첫째는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또 하나는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힘입었다. 새롭게 됐다는 말이죠. 옛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은 자인데, 옛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앞에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이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죠? 저는 옛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고 새 사람이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새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안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읍시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으 성경 말씀 믿읍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지요?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되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단단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미운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걱정, 염려하고 살았던 마음들이 점점 변해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 같다. 자, 서말 들어가는, 세말 들어가는, 세말은 한 60리터 되죠. 그 통에 가루를 집어넣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무게로 한 60kg쯤 되는 양입니다. 그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루가 전부 누룩으로 변해버립니다. 원래 밀 성분이 아니라 이제 누룩으로 변해버렸죠. 누룩의 성분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천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오죠.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는 왜 올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시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어렵다고만 징징대고 힘들다고만 눈물을 짜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시험과 환난들은 다 뭐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스처죠.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 빠져 있었건 사실 알게 되고, 하나님 멀리 했건 사실 알게 되고, 내가 마귀를 따르려고 했구나 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게 은혜지요. 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보통 고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을 하면 된다. 고행, 수행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속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애쓴다고 밝아질까요? 방이 밝아질까요? 아니죠. 전등 켜야지요. 불을 밝혀야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헛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변화 정도는, 행동의 변화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장 중심되는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늘의 식물들은 얼른 자라지 않습니다. 약하지요. 그 식물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햇볕 있는 쪽에 갖다 화분 놔두면 금방 좋아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면 될까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됩니다. 그때 강건해집니다. 이제 염려한 사람이 염려를 버리고 담대해지고, 미움 속에 살았던 원망 불평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무엇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려고 하세요. 무엇을? 은혜를, 빛을,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고 바라면 됩니다. 초신자 때는 열심히 뭔가 하면은 뭐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물론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많은 성도를 겪어봤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봉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데 불구하고 그들 입에 나오는 말들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 흉보고 미워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만 했습니다. 주님은 안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인 돼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기분대로 말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행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행위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예배, 예를 들면 주님 바라보는 예배 생활이 잘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예배 빠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은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지는 필요합니다. 꼭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힘으로는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호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제일 바라볼까요? 애타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복음도 어떤 사람이 잘 받지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주 전에 했던 말씀이죠.
처음에는 열심으로 해야만, 뭔가 열심히 행동으로 해야만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조금 이제는 은혜를 받고 성장하다 보면은,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건 힘써 애써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물론 그도 처음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본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잘못되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내 혼자는 격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남 연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께 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나는 괜찮고, 난 누구보다 낫고, 그래서 무슨 시비가 있으면 시비거리면 기어이 싸워 자기가 이겨버립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약함을 깨닫고, 사랑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고 나갈 때 이런 사람은 쉽게 변화됩니다. 쉽게 갑니다. 신앙생활, 인생을 쉽게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평안을 못 만듭니다. 내가 평안을 못 만들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곳에 가면 되겠지요. 평안을 주실 분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 평안이 내게 들어오면 됩니다. 내게 물을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를 때, 나는 참을 거야, 나는 괜찮아, 난 목이 마르잖아, 아무리 해도 목은 마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참는 것보다는 물을 마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물만 마시면 갈증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물을 마시면은 다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불만들, 원망들, 불평들, 미움들, 염려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그 좋은 해결책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도 자꾸 아담 안에 들어갑니다. 아담 안에 들어간다면 뭔 말이죠? 자꾸 내 안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생각을 거부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해버리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내 자존심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느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죽겠단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성령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말씀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루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이런 법은, 이런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아픈 아이에게 뭔가 엄마가 도와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도 못 뺐습니다. 못 말리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못 말립니다. 누구도. 그러지 말어 해도 소용없지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이런 성품들은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탈레반들에게 아무리
폭력 쓰지 마라, 테러하지 마라고 말려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어둠이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갖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미워라 말려도, 그 사람 나쁘니까 미워해 아무리 부추겨 말려도, 그렇게 해도 부추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거죠. 그것을. 속에 사랑이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심으로 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사단과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입장, 내 사정을 버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390명인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우리 비행기로 데려왔죠. 자, 원래는 그보다 많았답니다. 열 몇 명이 많았는데 명단에는 열 몇 명이 그들은 아프가 남겠다 했답니다. 우리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남아야 되고 사업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못 나왔다는 거죠, 한국에. 자, 이런 이유가 있으면은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땅에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정을 말하면 난 이런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에 못 가고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난 못 버리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 못 버리겠고 이러고 있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은 첫째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먼저 첫째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려면은 두 번째는 뭐죠? 나도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부활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입장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입장을 못 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못 버립니다. 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변화가 없지요. 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안 되거나 안 할란다 난. 계속 아담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든지 삽니다. 우리 모든 입장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입장을. 난 이러니까 못하겠고 이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입장을 내려놓고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역사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죠. 변화가 됐죠. 평안하죠. 승리가 주어지죠. 작은 욕심 때문에 잡혀서 사소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세상 그거 사랑한 그것도 얻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복음의 일은 쉽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것을 먹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을 부르면 되고 예수님 영접하면 되고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나가서 나 사장 아래고 난 이렇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가 가볍게 나가면은 그 일이 언젠가 해결되어 있고 어느새 해결되어 있고 어느새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평안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승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쉽습니다. 천국 복음은 가벼운 복음입니다. 신난 일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좀 내려놓고 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장과 내 사정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쉽고 가벼운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